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이 본문이 상당히 길지만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앞부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 권계하고 훈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대상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이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행동인데,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그런 행동인데 너희들이 우상의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찬을 먹는 사람, 성찬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상과 연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이런 점들을 두 번째에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부정어를 두 번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알지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정어를 두 번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의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다는 것은 구름 기둥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걸 말하고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집단적으로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집단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물과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이다라는 말은 모든 음식은 땅으로부터 오는데 이때 먹은 음식은 땅으로부터 온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그 르비딤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나는 물 그것을 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조용히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먹음으로 갈증을 해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따르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며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에는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땅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을 주었을 때요,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반석이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르비딤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하게 되지만은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그 이후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반석이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전혀. 그런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의 공급을 받았어요. 신령한 음료수 음식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위쪽인 바로 가나안 땅 밑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38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다 죽고 만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그 복을 경험했다는 거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한다? 아직도 계속 우상숭배를 한다?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동참을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지 않은 양 계속 우상 숭배하며 거기 가가지고 먹고 즐기며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느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교한 것 같이 절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절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하기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도보다도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즐거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52페이지 제일 위에 구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우상숭배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고 놀면서 뛰놀면서 성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나면 거기 음식이 나온단 말이지. 그런 고기나 이런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고 같이 뛰놀면서 난잡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23,000명인지 4,000명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성경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이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어쨌든 하루에 23,000명이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죽은 것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몰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져가는 모습, 10절에는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 밑에 설명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우상숭배 사건을 실제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서는 음행 사건,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 민수기 14장에서는 원망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쭉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2절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보세요. 이방인의 제사와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과 연합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과 연합하는 일이다. 귀신과 연합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으며 그 우상 앞에 절한 그 나온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우상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귀신과 연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 21절 제일 윗줄을 보세요. 바로 윗줄을 보시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밑에 이제 21절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보면 이랬다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린도 시안에는 엄청나게 크게 지은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각종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엄청나게 뭐 대리석으로 큰 기둥을 뭐 몇십 개 세워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덕배기 위에는 대부분 그런 신전들이 막 세워져 있거든요. 그 안에 뭐 있는 그런 창녀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상이 큰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시 전체가요, 시민 전체가 어떻게 일상적으로 행하였느냐 하면은 이 신전이 있는 곳은요, 그 신을 숭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마치 큰 건물 안에 로비 같은 데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은 그 신을 경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시민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 보통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를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뭐 90% 이상, 거의 100% 정도 이 세 가지 일을 신전 안에 들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교인이 되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단체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습관과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요, 거기 가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나는 음식들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이것에 시험이 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가가지고 우상 숭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음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둘러 모여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옛날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 교인들끼리 거기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요, 즐기는 거요. 이거를 보게 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잘못된 신이 아닌 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둘러 앉아서 먹는 것은 이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너희 성도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는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 결론이 세 가지인데, 먼저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성도의 행동 규범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 행동 규범의 그 원리,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동 규범은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의 적용을 보면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적용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밑에 설명을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시장의 것이니 시장에서 파는 것이나 불신자의 초대를 받을 때 묻지 말고 모두 먹을 수 있다. 혹시 누가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원칙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목표가 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원칙의 목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 말은요, 원칙적인 주제는, 원칙적인 그 항목은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에 먹든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먹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삶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거치는 자라 하는 말은 돌뿌리라는 말이에요. 돌뿌리. 내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돌뿌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성도들이든 다른 사람이 너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약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돌뿌리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행동하고 잘못되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뭐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 게 뭐 주로 뭐 목사들 보고 아니면 중직자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그 교회 목사래, 아니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라든지 행동 하나하나라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거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게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본을 보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3절. 나와 같이,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정말 얼마나 당당하게요, 이 모든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요, 결론적인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라. 이 목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본문을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항상 교훈을 받고 고쳐 나가게 하옵소서. 남에게 덕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므로 모쪼록 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너무 멋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요, 평생토록 바울처럼요, 남을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해줌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얼마든지 여기에서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